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나에게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인도.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깨끗함과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가 나소서. 예배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려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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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이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이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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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이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말로 다 용 못하네. 선 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대범한 영원 구하려 그와 들고 화목제로 삼으시고 대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죄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인의 힘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기워지다 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아멘. 나타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열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써있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심,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 위에도 알아 주님의 도를, 열방 중에도 알아 주의 구원을.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 기뻐하며 찬양하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땅에도 알아 주님의 도를, 알아 주의 구원을. 할렐루야. 주께 경배드리세.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경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주를 송축하리라. 나의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참패를 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움직여도 4,000명이면 많은데 죽어 널브러져 있는 시신이 4,0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으면서 전쟁에 패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시편 76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저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활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전쟁의 승리를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믿지 못한다라면 내 삶을 승리한다라는 것은 이미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김칫국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국에는 더 큰 낙심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더 큰 절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승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에서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할렐루야. 원인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언약궤가 오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언약궤는 어떤 언약궤입니까?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그 언약궤에 대해서, 이 언약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상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들매고 일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이 언약궤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언약궤가 이제 제사장의 어깨에 들매져서 일어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먼저 가시어서 대적을 흩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흩어달라라는 거예요. 다 물리쳐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멈출 때에 하나님 이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어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에 12지파 가운데에 임재하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단순한 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임재의 상징이신 언약궤가, 하나님과도 같은 그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하고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그들의 진영 가운데로 모셔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는 하늘을 찌릿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싸움에서 승리는 우리가 했는데 왜 저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사기가 올라가느냐? 알아봤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었고, 처음에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 그 강한 적 애굽인을, 애굽의 군대를, 애굽의 철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정착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못지않게 블레셋 군사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4,000명을 죽여서 1차 전쟁은 승리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다라면 이 싸움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에 어둠의 영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들은 두려워서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어둠의 영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어둠의 영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03편 8절에 보게 되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분.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딱 선이 있습니다. 누구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 사랑이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비로움과 은혜로움과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그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속에 군대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수많은 영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해 다니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소리입니다. 싹싹 비는 소리예요. 우리로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 해주세요. 지옥으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 밖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블레셋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지만 블레셋은 이방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들. 그래서 오늘 블레셋이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원인을 파악했고 원인이 되어지는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그들이 또다시 패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륙이 심히 커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죽었던 4천 명의 원수를 갚고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라고 그들은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싸움 붙기만 해라,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고 그들은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다시 3만 명이 죽었답니다. 이기기는 고사하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거의 10배에 가까운 숫자가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를 파악한 것 같은데 왜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원망 섞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궤마저도 한낱 상자처럼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 상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걸 모른 거예요. 빈 껍데기 상자만 모셔온 겁니다. 빈 밥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짐짝에 불과한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때에 그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언약궤가 그 진중에 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시즌에, 그 즈음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그러한 광야 생활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선이 끊어진 것과 같이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멀쩡해 보입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있으니까, 실로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았고, 더 이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게 되면 삶의 문제가 있었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삶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야곱에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자신의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자식들과 자신의 재산과 노비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과정에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곳 추장의 아들에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본 야곱의 아들들이 참지 못하고 그 세겜 지역 사람들을, 족장의 아들을 비롯하여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이 두려운 겁니다.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자신을 공격해 오면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식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곳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베델이어야 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베델은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베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의 괴로운 심정을 위로하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형의 손길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해는 기울고 어디 묵을 데도 없고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야곱아,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지금 이 광야에서 누워있고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 네가 가는 길을 알고 있고 또한 네가 돌아올 길 또한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지금 내 고향을, 내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이 서원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잠에 깨어서 그곳을 지명하기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곳을 불렀던 게, 그곳을 지명으로 불렀던 게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가 떠나 있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놓친 것이 바로 그것이라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빈 껍데기 상자만 모시고 가면 뭐하냐는 거죠.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해서 3만 명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중요한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도 한낱 상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양을 몰던 막대기도 능력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원래 뭐 하는 지팡이입니까? 양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양이 벼랑에 떨어져 있으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끄집어내는 그 지팡이, 그냥 삶에서 유용하게 쓰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했는데 아무리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봐야 내 입만 아픕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내가 붙드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보혈을 내 몸에 바를 때에 내가 깨끗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능력이 있습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관계가 성도의 능력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삶의 현장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계에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